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자업디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합니다. 네.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제가 양쪽을 좀 다 수술을 하는 바람에 좀 부득이하게 색깔 있는 안경을 좀 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꼴보기 싫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각오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인도받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겠죠?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예쁜 아가씨가 이제 그리스도를 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 하나가 이 여자가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자꾸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꾸 찾아오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교회를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남자 가운데 당신이 최고였다. 당신보다 괜찮은 남자, 멋있는 남자는 없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당신 같은 남자는 못 만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남자가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 나는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이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남자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이 남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이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때부터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요. 또 믿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죠. 이게 실제 역사에 기반한 일 아닙니까? 가가지고는 핍박이 또 오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갑니다. 또 베드로가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이때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딱 걸어옵니다. 이거를 보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요. 그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럽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코바디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기억나시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들에게로 간다. 이래요. 여러분, 복음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앞에 결국 로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전도가 뭡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행복하면 어떻죠?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 자랑하게 돼 있죠. 내가 어딜 다녀왔는데 행복하다,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를 먹었는데 이게 맛있다. 요즘은요, 음식 나오면 바로 못 먹습니다. 우리 애들이랑 어디 따라가죠? 특히 우리 딸이랑 어디 갔다 그러면 바로 손댔다, 큰일 나요. 혼납니다, 딸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가가지고 사진 다 찍습니다.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다 찍었는지 확인받고 그 다음에 허락 맡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왜냐? 이거 맛있는 맛집에 왔다고 그거를 SNS, 온갖 SNS에 올리고 자랑해요.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어떻죠?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딕 힐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다. 구원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다. 구원 못 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의 대상자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뭔가를 안다면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전도를 알아야만 오늘 제목과 같이 전도자의 각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음이 있으면 어떻죠? 복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속에요, 불쌍히 여겨지게 돼요. 반대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복음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정말로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물어야 될 건데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땠죠? 이를 갈면서 미워했대요. 이를 갈면서 미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초대교회를 죽일까 생각을 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전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멸망받아 버렸어요. 멸망받고 난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래야 해방되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이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모른 겁니다. 그래서 또 망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전도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복음을 증거한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내 삶 자체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를 알고 전도의 가치를 아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가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려 하고 전도를 고민한다면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하겠죠? 사단은 발악을 하겠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 말한다고 핍박을 해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흑암이 발악할 거기 때문에 핍박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피 언약을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오직 언약궤, 오직 성전.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하니까 므낫세 왕이 뭐 했죠? 이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전도하려 했던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떠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 말을 했더니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달려들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 영적 사실을 우리 전도자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기로 막 품고 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궁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휼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 헌신하는 거 은혜로 하셔야 돼요. 어디 나가고 누가 말한다,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막 상처와 도끼가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만큼 자꾸 말을 막 세게 내뱉어요. 그거는 아직도 내 속에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상처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수준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하셔야 돼요. 교회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됩니다. 저는 막 예전에 법으로 하려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겁도 없이 예전에 막 총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내가 왜 법 다 지켰는데 안 내놓냐, 내놔라 막 따져버렸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내 누구다 얘기했어요. 이랬더만 당장에 노예 서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놈이 누구냐 찾아내. 예전엔 막 제가요 막 법으로 충만했습니다. 지켜야 돼요.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해오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은혜로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 은혜로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눈이 왜 저러냐 보지 마시고, 은혜,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닙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보면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우리가 이런 거를 바로 배워야 돼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배워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구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싸우겠냐 이런 거 배우면 안 되고요. 교권이 충동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튿날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전봇대에 딱 하고 부딪혔다. 어떨 것 같아요? 겁나게 아픕니다. 그렇죠? 지나가다 전봇대에만 부딪혀도 엄청 아파요. 망치질하다가 손가락을 이 망치로 찍었다. 어때요? 아픕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아픕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맞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죽었다 해가지고 들어서 밖으로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어땠냐면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이튿날 또 들어갔어요. 가서는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많은 환란이 필요하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세우고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중요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각오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성령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오하세요.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 쓰지 마세요. 전도자는 인본주의로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끝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복음을 막고 교회를 막으려 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복음 앞에 서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힘이 필요할 때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지만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성령 앞에 설 때 모두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든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전혀 인본주의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다윗,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절대로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요셉이 얼마든지 인본주의 쓸 수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이 집의 여자가 매일같이 요셉에게 윙크했어요. 그러면 이때 요셉이 그 여자하고 적당하게 윙크를 같이 주고받았으면 어떻지요? 그럭저럭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그 조금 같이 넘어갔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군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녔지만 이 어마어마한 다윗에게 그 뒤로요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뭐라 했죠?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이다. 얼마만큼 이 다윗이 믿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지금은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은 발악을 할 겁니다. 그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증거, 복음 앞에 설 때 그 복음이 맞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증인돼야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세요. 위기가 왔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건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두 번째로 붙잡을 내용입니다. 환난 올 수 있습니다. 문제, 핍박 올 수 있어요. 우리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충동질을 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죠.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 어땠겠습니까? 도망가도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섰겠냔 말이에요. 든든하게 설 수밖에 없죠. 제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두고두고 갚으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대기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사모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순천 땅에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요. 이 순천 땅에 인구의 70%는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핍박과 환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증거와 응답을 우리에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을 그 환난, 잠시 있을 문제와 그 고통, 핍박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증거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부흥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장로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교회들을 현장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제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구원받은 자들의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꼭 이 자리에 모여야만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지역 캠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캠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건물로 세워지는 교회 말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업과 이 경제를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하나님이 세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곳도 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이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그것도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 핍박을 허락하셨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다른 거 하면서 복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이 복음 증거해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어떻죠? 가짜들은 핍박 오면 안 옵니다. 가짜들은 핍박 오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그곳이 가면 안 된다 해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가면 죽습니다. 근데 갔어요. 모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갔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들은 그 현장에 진짜가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이들은 발견한 거예요. 가짜 말고 사기꾼 말고 참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전도자가 맞고 서머나교회를 진짜 전도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만남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중국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일부 강단을 맡기로 하셨어요. 중국 저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 좁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죠. 저기는요 모임 자체를 못합니다. 아예 그런 현장에서도 이 복음 전할 거라고 어느 날 사모님이 얘기하더랍니다. 이혼하자. 왜냐? 네가 목사니까 우리 애들을 못 키우겠다. 목사라고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중국 정부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래갖고 이 목사님이요. 사모님하고 이혼해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목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올바른 복음 운동 그 하나를 위해서. 그 복음 운동을 지키기 위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돌아가서 이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세우겠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속에 동기, 욕심 다 내려놓으세요. 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회. 많은 일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각오보다 더 큰 각오, 앞으로 더 희한한 시대 올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복음을 막는 신학, 시대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전도를 막는 교권, 반드시 재앙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막는 모든 이론, 흑암 문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싸움은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싸움이었습니다. 더 큰 싸움이 무엇인지를 본 것이죠. 우리 서문학교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싸움은 뭡니까?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의 더 큰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흑암 문화와의 더 큰 싸움을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전도하는 교회, 사실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찾는 교회, 그런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각오한 제자들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아무 힘 하나 없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의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나는 그런 전도자로 서는 것이다.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운동은 절대로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힘이, 어떠한 나라가, 황제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요셉이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간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세 유럽교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 때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땠죠? 다 이겼습니다. 지지 않았어요.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자를 실패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하는 교회를 실패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자의 깊은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목회자들을 잡아들였죠. 이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 신사참배는 문화다 이러면서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귀신집입니다. 신사가. 신사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아놓은, 귀신들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곳을 모아놓고 그게 문화라면서 목사들까지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이때 대표적인 목사님, 손야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요 중요한 일화들이 있죠. 손야원 목사님의 사모님, 이 교권주의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사모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래갖고 하는 말이,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마라. 당신만 목사하고 사모냐? 한 번만 절해라. 가서 신사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될 건데 왜 그걸 고집을 피우면서 유별나게 믿냐? 돈을 갖고 왔어요. 이때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돈 한 푼이 어려울 때인데 이 손야원 목사님 사모님이요, 가가지고는 그 돈을 갖고 온 목사의 뺨따구를 때린 거예요. 너나 처먹고 살아 이 새끼 하면서. 이 새끼 하지 않았겠죠. 이건 그냥 제가 추임새를 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에서 죽게 된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사모님이 와서, 우리 집사람 같으면 빨리 한번 자라고 나와라 이럴 건데, 사모님 뭐라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런 사명자들이 있었고 이런 생명건 각오를 했던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전도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이 오늘 전도를 각오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더 큰 것을 각오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축복을 각오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각오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역사하셨고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으며 로마 교회에 역사하셨듯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각오하는 전도자들이 모인 서문학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 이제는 사실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